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우리가 복을 빌었을 때에 그 복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복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굉장한 권한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죠. 이런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복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복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을 합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이 말은요, 동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 동참은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자체이면서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끼치는, 즉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축복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덩어리와 함께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 교무실장님께서 전에 설교하시면서 복순이, 복돌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축복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요,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도집을 신방하거나 어디를 방문하게 되면 꼭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막힌 것이 있다면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는 아무런 축복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이 더 중요한데 남의 집은 축복을 하면서 내 집은 내가 축복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축복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너무 큰 손해이지 않을까요? 마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꼭꼭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 너무 좋은데 그럼 다른 사람만 축복받고 나는 복받지 못하면 그거 너무 손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속이 쓰려요? 그죠?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너 잘났다고서는 뒤에서 막 욕하고 의절해 버리지요. 그런 기질을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좀 인색함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시편 109편 17절을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면은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오면서 복이 멀리 떠나갑니다. 저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축복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상대방에게 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복이 점점 더 내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셔도 돼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자주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축복에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자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물질적인 번영이나 행복 또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한 완전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육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영적인 것,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진 완전한 복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왠지 좀 건방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종종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그 송축이 바로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 제자들이 또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축복, 즉 송축하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7절 한번 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이 바로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특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한을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즉
제사장에게 주신 그 축복 권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것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그냥 축복합니다 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되 뭔가 내용이 있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무작정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축복하면 더 강력한 효력이 발생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축복해야 되는지 그 축복의 내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을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주심과 보호하심을 축복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축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복, 그리고 두 번째 보호하심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는 우리가 그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빌어도 알고 빌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의 의미예요. 더 잘 된다라는 것은요, 더 번영하고 더 성공하고 더 생산이 많아지고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안정감, 영적인 번영, 영적인 성공, 영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육적인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영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영적인 걸, 육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육적인 걸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적인 걸 주시는 거고, 육적으로 우리가 더 번영이 필요하고 건강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육적인 번영과 건강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하면.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라고 축복하면. 내 자녀가, 교우가, 내 부모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육적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안전이 보장된 사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와 불행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복을 받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 중요하지만,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이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을 때 그게 누구에게도 온다? 나에게도 온다. 네, 너무 좋지요? 네, 그러므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축복, 안전을 위한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축복합니다. 25절을 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은 가시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 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춘다라는 이 말은요, 밝아진다라는 뜻으로서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 인생을 향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대답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옆에 있는 사람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거시기하니까 우리 다른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십니다. 네. 아유, 끈질기게 고집 부리시면서 똑같은 사람에게 해주시는, 그것도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요, 은혜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요 잘 나가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적 기준에 충족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이 은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축복하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네, 이 축복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축복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주시기 원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이지요. 예. 그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비추사라고 앞절에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드사라고, 들어주신다,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비춘다라는 것과 들어준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매우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평강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샬롬의 뜻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충족의 상태. 다시 한번요.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고 완전하게 충족해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삶,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샬롬은요, 축복의 최종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복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샬롬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체력 소모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축복합니다라고 하도 많이 고백해갖고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딴 데서는 괜찮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로 돌아온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비난하고 힐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쭉 돌아보니까 5가지의 축복 내용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복, 보호, 소망, 은혜, 샬롬. 네, 이 5가지가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될 내용이에요. 축복할 때에 빌어야 될 내용이죠. 5가지가 뭐라고요? 네. 네, 자, 이게 여러분 5가지 이게 기억이 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 보소 은혜가 샬롬이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는 그냥 지칭이고요. 이 복, 그다음에 보는 보호하심, 소는 소망, 은혜, 샬롬. 이 복 보소 은혜가 샬롬이네. 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외워보려고 나름대로 방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샬롬 주십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복을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것은 다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무제한으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게 있는 복을 쫓아내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 부모, 배우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순복음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축복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신앙 동역자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2곡을 부를 거예요. 하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곡을 부를 텐데요. 이 곡은 이제 내 옆에 있는 우리 신앙 동역자에게 해주는 축복송이면서 또 그 이후에 함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조금 급하지만 한 30초만 드릴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기도 제목 한 가지씩만 함께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나누랬더니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내 남편이 좀 잘 되겠어, 이런 거 말고 자기 기도 제목, 그리고 가능하면 영적인 거, 네, 그것을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다 나누셨어요? 네. 자, 옆에 동성이 앉아 계시면 손을 꼭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성이 앉아 계시면 손을 이렇게 두 손을 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손 좀 잡아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잠시만요. 다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다 축복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긴 한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 다시 한 번만 할게요. 가사 불러드릴게. 옆에 계시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우리가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향해 주시고 내게 불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의 기도 주님 함께 나누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가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없어도 여러분이 꼭 축복해주고 싶은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기도 제목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찬송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꼭 축복해 주고 싶은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은기는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꼭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가 불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세상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하님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는 그 모든 축복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지요. 앞서 우리 함께 첫 예배 시작할 때 곡으로 불렀던 아론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또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특별하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 그분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아론의 축복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 좀 잠시 좀 띄워주실까요? 네, 찬송 끝나면 바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 좀 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23명의 선교 단원들에게 건강과 능력 주옵소서. 토요 전도봉사와 토요 구역 예배, 특별히 내일은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내게 평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내게 평강 우리 다시 한 번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이 시간 우리 주여 잠잠히 치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